입니다. 현월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5장 회심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회개에 관하여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회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과 함께 회심의 두 가지의 회심에 있어서의 한 요소이고 또 신앙과 분리될 수 없는 측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신앙과 회개의 선후관계를 따지는 거 의미 없다. 본장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회개 또한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87문답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로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존 머레이, 개혁신학자인 존 머레이는 회개에 있어서 네 가지 변화의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것을 인용하자면,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사람,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는 신인식, 두 번째는 자기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죄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요. 따라서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의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교는 신앙에 있어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고, 이런 로마교적인 이해가 소위 개신교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로마교를 친정으로 두고 있는 개신교 교파들에서 공공연하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교적 이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과 회개를 별개로 나눠버립니다. 즉,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인데 반해 회개는 인간의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신앙을 주입하면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뭐 주사바늘로 딱 꽂아가지고 믿음을 딱 넣으면 그냥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이나 회개 둘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입되는 게 아니죠. 단지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회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평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인식과 자기인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신앙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심의 두 요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회개와 신앙을 단순히 어떤 인식의 문제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개에 있어 이런 오해가 많은데, 회개 또한 지정의, 즉 인격의 3요소, 전인격적인 사실로 이해되어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항에서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닫습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좇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결코 어떤 신앙에 앞선다거나 신앙생활의 초기에 번개불이 그냥 번쩍하듯이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아니죠. 회개는 신앙과 더불어서 일생에 걸쳐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류 뭐냐? 그들은 회개를 하나의 공로적 행위로 보고 신앙을 부여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로마교는 회개를 죄 사함을 위한 회개, 즉 죄를 없애기 위한 고행의 일종으로 본다는 거죠. 자, 또 이것을 성화의 수단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다는 것이죠. 공로적인 어떤 신앙을 부여받기 위한 수단이다?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개는 외적인 행위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자,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자, 겉으로 어떤 비춰지는 슬픈 기색이나 눈물은 회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울 수 있다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것처럼 회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겉으로 어떤 회개의 증거가 될 만한 행위에 집착하는 것은 다분히 로마교적이고 또 신비주의적 행태다.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강의한 회개와 신앙의 관계성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이 되고, 회개는 자발적으로 자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앙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의롭다 하심, 즉 칭의, 이것은 관계적 개념이고, 회개는 중생 그리고 성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이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게 뭡니까?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단회적인 사역인데 반해 성화와 회개는 반복적이고 자각적이며 자각적인 어떤 성령님의 행위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선 중생에 관한 강의에서 유아들의 구원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만, 이 점에 있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인과의 차이점 뭐냐? 성인의 구원은 중생과 신앙과 회개가 동시적이고 필연적인 사실로 나타나지만, 유아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중생만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회개가 없이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바울 사도의 회심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사건 아니었나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신앙이 주어지고 회개가 시작되죠.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자기를 사랑하던 자가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또 죄를 미워하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자각적으로 회개하게 하는 대격변의 사건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중생은 위로부터 거듭남으로 단회적이지만, 회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자기 평가, 점검표를 통해 가지고 오늘 내가 어땠는가 저쨌는가 하면서 계속 평가를 내려 가지고, 그런데 하루하루 우리가 반성하고 자기 평가하고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일회성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으로 회개에 관한 시간을 마치고 제5장 회심에 관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회개와 신앙의 관계, 이것을 혼동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또 회개를 갖다가 어떤 공료적인 수단으로, 믿음을 부여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들, 행위를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됩니다. 단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게 구원파의 이제 주장점들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다시금 제가 따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신앙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칭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